마태복음 10장 마지막 본문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은 12 제자를 세우시는 말씀이라 우리가 그렇게 시작을 했고, 12 제자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12 제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이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함께 나누고 또 설교를 들어드렸습니다. 한 달 넘게 들었던 이 본문 말씀이 오늘 끝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34절에서부터 39절까지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40절에서부터 42절은 제자들에게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사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는 제자이고 하나는 이제 막 새신자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래서 들어야 될 대상자들이 각각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의 본문을 하나로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 두 개의 본문 사이에 한 단어가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개의 본문 사이에 흐르는 한 단어는 영접입니다. 사실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단어의 뜻을 또 느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등장하는 영접을 손님 맞는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런 부담 없이 예라고 대답합니다. 성경은 영접이라는 단어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구원 얻는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천국에 드디어 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도 얻고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 아니? 영접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영접이라는 단어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영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자신들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였는지를 점검하려 하는 것이지요. 먼저 우리가 이 사실을 점검하기 위해 깨달아야 될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은 세상을 흔드는 소식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세상을 흔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을 믿는 제자들보다도 이 세상 총독들과 임금들이 훨씬 더 빨리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 총독들과 임금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으면서 이것이 세상 나라에게는 적이 되는 이야기고 이 세상 권세자들에게는 대단히 불편한 소식인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총독들과 임금들은 예수 복음 전하는 자들을 잡아서 때리고 수치를 주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아주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것이지. 왜 이렇게 싫어했느냐? 그것은 당연히 자기 자신들이 주권자요, 자기 자신들이 권세자여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신지라,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신지라 나 아닌 하나님이 왕 되는 것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총독들과 임금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무서워했고 두려워했고 또 싫어했던 것이지. 우리는 여기까지를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들었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사실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로서 임할 때 여기에도 저기에도 세워지는 나라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상남도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면 이 경상남도라고 하는 지역만 제거하든지 또는 점령하든지 전쟁을 통해 싸워서 이기면 하나님 나라를 허물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경계라고 하는 것, 곧 국경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오늘날의 나라들 같으면 전쟁할 수 있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를 따라서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으므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35절에서부터 37절 말씀을 곰곰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국경은 어디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먼저 35절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역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별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역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사람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지 않은 사람 사이에 너무나도 분명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35절 말씀에서 듣게 되는 것이죠. 36절 말씀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질문으로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계는 어디입니까? 도대체 어디를 점령해야, 어디를 세워야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렸다든지 하나님 나라를 세웠다든지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결코 무너지지 않는, 무너뜨릴래야 무너뜨릴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 나라와 달리 하나님 나라는 사람 가운데 임하는 나라입니다. 심령 가운데 임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요 하나님 나라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총독들과 임금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라이벌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나라에서 큰 소리 치지 못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수치심이요 그들에게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어서 하나님 나라와 싸우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사랑할 것 같았던 어머니 아버지가 나 아닌 나보다도 훨씬 더 사랑하는 네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나의 자녀들은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일이 생기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오직 하나님이 가장 먼저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경배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적어도 나는 나의 가족들에게서 나의 부모에게서 사랑받는 유일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 앞에서 갈등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안마다 일어나는 일이 이런 선택을 강요합니다. 당신 선택해. 나야 교회야. 나야 예수님이야. 결혼을 하고 남편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대부분 일어나는 대화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나의 아내는 나의 말을 듣고 나에게 복종하며 내가 이 집안에서 최고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아내가 결혼을 하고 봤더니 예수에게 미쳐 있는 것이 느껴질 때 대부분의 불신 남편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정도가 아니지요. 부모님들은 훨씬 더 강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 교회에다가
11조 갖다 바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교회는 하는 신용만 하고 저금해둬야 된다. 아껴둬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병들거든 나를 잘 간호해줘야 된다. 부모도 모르는 게 무슨 종교인이며 신앙인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르고 교회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건물을 알고 있는 것이고 교회당이라고 하는 곳이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이해해서 교회당 출입하면 교인이요 신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은 계속해서 부모보다도 자녀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느냐, 그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총독들과 임금들뿐 아니라 가족들 사이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족들 사이에 싸움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성경이 물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집안에서 불화가 생길 때, 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미워하거나 핍박하거나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움받는다 할지라도, 설사 이 복음 때문에 어려움과 힘든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만을 소원하며 살 수 있느냐? 이것이 주님이 물으시는 질문인 것이죠. 38절, 39절 말씀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을 오늘날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이 당시에 십자가는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졌다는 말은 그가 엄청난 잘못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가 십자가를 지우는 죄는 극악한 살인자나 또는 로마 제국에 반란을 일으킨 반역자에게 짊어지게 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저는 하나님만이 왕이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로마 정부가 너는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자구나, 너를 최고의 형인 십자가에 처형하겠다라고 하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수 따라 살아간 것인데, 복음 따라 살아간 것인데 이 당시 최고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으시는 것이지요. 이 일이 너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형벌 당연한 줄 알고 나 따라올 수 있느냐? 지금 그것 물으시는 것이죠. 그것이 38절 이야기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 맞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좋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좋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받은 위로도 좋고 은혜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내가 예수님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십자가 지는 일까지 제가 경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건 너무 광신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저는 이 세상 나라에도 인정받고 신앙적으로도 칭찬받는 그 사이에 나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주님 말씀하시기에 나에게는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나는 평신도니까 예수 믿는 일에 너무 그렇게 광적이지 않아도 돼라고 하신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접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상태에서 천국 갈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믿잖아. 예수님을 믿는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좋으신 분,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신 분, 그렇게 믿는 것을 성경은 지금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39절 말씀은 훨씬 더 진도가 나가 있는 말씀이죠. 3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 그래서 그 나라에 있어 영생 얻는 자 되기 위해 이 세상에서 어쩌면 목숨을 잃는 일도 당할 수 있을는지 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문제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을 때 나의 선택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말 때문에 최고의 형벌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말의 대가로 목숨을 잃게 된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 사람만이 주님이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때 영생 얻는 것이고, 그 사람만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어찌 세상이 조용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었다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싸우게 되어 있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을 흔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만 생각해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신유박해라고 하는 사건을 알고 계시는지? 신유박해는 이 서양 종교, 이 당시에는 천주교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정조는 세상 문물을 받아들이는 일에 적극적이었으므로 천주교와 함께 서양 문물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조가 죽고 난 다음에 대권을 잡은 노론파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리학이 아닌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서학, 그러니까 서양 학문인 이 천주교에 대해, 기독교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불쾌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조상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조선을 흔들었습니다. 아니, 신부님도 좋고 예수 복음도 좋고 다 좋은데 세상의 이 쌍것들이 조상들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네, 돌아가신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다고 그러네.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잡아서 목을 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권세자들이 일으켰던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신유박해입니다. 이 신유박해 때문에 그 당시 예수를 믿던 많은 천주교인들이 목을 베어지고 유배를 가고 또 혹독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최근에 나온 영화 가운데 자산오보라고 하는 영화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것이었구나. 이 당시에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이유 하나로 능지처참을 당하고 목이 잘려지고 그 잘려진 목이 성벽에 걸리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지. 이만큼 복음은 세상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죽으면 주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주의 심판날까지 자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주님의 뜻을 따라 어떤 이들은 영생에, 어떤 이들은 영벌에 들어간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흔든다니까요. 이것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다니까요. 그러니 복음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 보시겠습니까? 이 이야기 들을 때 정확하게 복음을 전했다면, 정확하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소개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저보고 예수 때문에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아이고 두렵습니다 해야 정상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왜 어려우냐면 바로 이 결단을 함께 하자고 요청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다시금 질문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해야 할까요? 왜 세상이 뒤집어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섬뜩 놀랄 만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일까요? 주님은 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12제자를 세우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 복음에만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지.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려고 합니다. 39절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단지 이 이유입니다. 영생은 이 세상도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사는 그 양다리 걸치는 일에서는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영생이란 오직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는 자, 다르게 말씀드려서 영접하는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결단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로 오실 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영접하여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드러낼 수 있는가? 우리 이 결단을 영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로서는 이 결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40절 말씀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여기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제자들에게 너 복음 전에 복음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고백하도록 만드는 것이 영접이야. 그게 복음 전하는 것이야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고요. 만약 너희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너희들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 우리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바로 이것이 영접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 되시는 것이지. 나의 모든 결정사항, 나의 모든 방향의 모든 것의 주권이 주님에게만 있음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내 생각보다도 주님의 결정이 더 먼저 되는 것. 그것이 주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경배, 나에게서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오직 우리 하나님 될 때 그것을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 이것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자 세우신 이유가 등장하는 것이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시는 그 소식을 듣는 것이고요.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종이군요, 당신들이 이 땅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선지자군요, 그러면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그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이게 될 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때, 그것은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들을 선지자로 본다면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너희들을 선지자로 볼 뿐 아니라 선지자가 수고함으로 너희들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서 이 귀한 사역 하시는데, 이 중요한 사역 하시는데 저희에게까지 오셔서 이 복음 전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하다못해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너희들을 평범한 사람으로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평범한 지나가는 여행이나 나그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 선지자로 보기 때문이 그만큼 영접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야. 그 말씀이 등장하는 것이죠. 41절입니다. 4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 핵심이 영접입니다. 핵심이 영접입니다.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새가족반을 수료했고요, 그 뒤로도 목장 생활을 열심히 했고요, 목장에서 열심히 나눔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 나라 자녀된 것이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을 뿐입니다. 지금 나에게서 말씀이 쏟아지고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을 알며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주님의 명령으로 이해를 하고 그 말씀이 나의 주의 뜻이므로 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 영접이지, 왔다 갔다는 영접이 아닙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대접하면 그가 제자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 이해하시는지. 우리 교회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직분을 주의 이름으로 세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세웠는데 그 장로를 세우신 주님이 장로들을 통하여 치리를 한다, 나의 삶을 훈계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고치라고 그 장로를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나의 삶 속에 있는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정말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은 지금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서 신앙을 훈련시키는 이 일을 주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로 생각하는 사람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죠, 뭐.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일까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영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지요. 영접은 한마디로 이 당시에 영접했다는 그것은 곧 예수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십자가에 처형한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아닙니다.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생명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분만이 모든 것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이 일어난 것이지요. 되어진 것이지요.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미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 쉬운 질문은 당신 교회의 교인은 몇 명입니까? 하는 질문을 받을 때입니다. 예, 출석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 교인 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걸로 이야기하나 그 숫자는 분명합니다. 예, 우리 교회 교인들 출석 숫자는 몇 명입니다. 우리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수는 몇 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답이 어려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묻기를 목사님 교회에 참 신자는 몇 명입니까? 목사님 교회에 천국에 도착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 자녀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인 사람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거짓말이지 영접이 아닙니다. 내 인생 내 건데 감히 누가 터치를 하느냐고. 그래서 누구에게서부터 지도를 받기 싫고 누구에게서부터 잔소리 듣기 싫다고 생각하면서 설교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당회의 권면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질문하는 것이지요.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참으로 영접하셨는지요? 나에게 복음을 전하여 준 사람에게서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며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님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고백하셨고 그 고백대로 사시는지요? 영접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그 영접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접이 없다면, 영접한 일이 없다면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그 나라에 이른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영접한 자는 그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자는 핍박을 받을 때도
내가 받는 것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대하여 모독하는 자가 나에 대하여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더 분노하시지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더 이 일에 대해서 격분하시는 것이지. 저가 너의 뺨을 쳤지만 너의 뺨을 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나를 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 주님이 계시는 그 이유는, 영접했더니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나와 주님이 따로 있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아시는 주님과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는 나의 삶이 붙어 있게 됩니다. 하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접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다음 일도 일어나겠지요. 내가 주님 앞에 소원을 아래 있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고 간구하게 되고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묻기를 너는 예수가 아닌데 왜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느냐고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더니,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더니 예수의 이름을 내게 주사 왕 대신 주님의 이름이, 온 세상의 구주이신 우리 주님의 권세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이 놀라움까지 이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일어나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함께 나눈 복음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시금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믿다가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할지라도 주께서 허락하신 일이면 기쁨으로 감당하겠노라고 고백하셨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바라고 원하건대 주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 자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서 맹세하고 서약한 이 결심을 어기지 마십시오.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영접하셨다면,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나를 정케하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시인하셨다면, 그 고백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심으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으로 나를 아시고 나를 품으시며 나를 구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고, 영접하는 자로
하나님 자녀로 사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